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눈 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무엇냐? 그것은 다친 눈, 고장난 눈, 그 눈을 떠서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새 삶에 눈뜬 사람, 진리에 눈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건 많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 눈이 완고한 율법에 자기 자랑에 갇혀서 두꺼운 꺼풀이 덮여져 있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호련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뜨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졌다. 다 버려버렸다. 눈을 뜬 사람, 바울은 눈을 뜨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눈 뜨고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 눈 뜨고 나서 참된 해방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온 삶을 바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가득한 나라를 살기 위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눈 뜨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복에 눈을 뜨는 것이죠. 나는 예전 삶에 그대로 살면서 내 편한 대로 살면서 내 필요한 것만 졸라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복받았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원하는 것만 받아내는 삶, 그건 아니죠. 물론 신앙이 종교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주기도 하는 것 맞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우리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로선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 곁가지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받는 것, 그것은 좋지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고 복 받는 것, 그것이 잘못된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탈을 쓴 우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활동의 가장 큰 중심에는 복 주는 것,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것,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곁가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고쳐주시는 것, 눈을 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눈, 영의 눈, 그 영의 눈이 고장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거죠. 우리 옛날 이야기에도 눈 뜨는 이야기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무슨 이야기죠? 심청전. 예전에도 심청전 이야기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눈먼 신봉사가 눈 뜨는 이야기, 그게 심청전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심청이 이야기. 그렇죠? 심청 이야기 속에서 눈먼 사람이 누굽니까? 눈먼 문화, 눈먼 종교,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로 상징되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사회, 심청이의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멀어 있는 인생, 그 인생과 사회를 치유하는 십자가의 길,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봉사는 원래부터 봉사가 아니래요. 아주 좋은 문벌 가문에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럴듯한 벼슬자리도 얻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눈이 멀게 돼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행복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바로 서 있어야 될 중심, 그 아버지가 눈 멀어버린 겁니다. 무슨 정신분석학이나 무슨 기타 여러 심리학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인간의 도덕 가치관을 주관하는 자기 자아, 초자아를 상징하죠. 인간의 도덕과 행위의 근간, 종교,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 상징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진리, 세상의 기둥, 그 아버지가
눈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그냥 경제적으로 못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뭘 잃었죠? 삶의 창조성을 잃고, 삶의 풍요로움을 잃고, 삶의 생명을 상실하고 생동감을 상실하고 죽어버린 사회가 되는 거죠. 제도가, 법률가, 종교가, 진리가 눈멀어버리고 삶이 생기를 잃었다는 거죠. 근본이 무너지니까, 아버지가 눈이 머니까 그 껍데기도, 화려했던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해지기만 했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또 누가 있죠? 어머니가 있죠. 원래 심청이 엄마는 곽씨 부인이래요. 훌륭한 여인이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멀고 가난해지니까 이 훌륭한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돼요. 곽씨 부인이 죽고 나서 새로 들어온 어머니, 유명한 뺑덕어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훌륭한 여인인가요? 아니에요. 사랑, 삶의 진리,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재산만을 노리고 누가 나를 잘 살게 해줄까 하다가 나중에는 신봉사 버리고 돈 많은 황봉사라는 사람을 또 따라서 쫓아가 버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인간의 이성적인 면, 인간의 진리의 면, 세상 질서의 면을 상징한다면 어머니는 인간의 감성적인 면, 영적인 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눈이 멀자 함께 사는 엄마, 그 인간의 내면도, 그 감정도, 그 영혼도 똑같이 타락하고 병들어서 돈만 밝히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사랑은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엄마, 잘 나가던 아버지 눈 멀어버렸습니다. 착한 엄마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님이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새로 들어온 엄마는 그 감정과 마음이 썩어버렸습니다. 심청이가 누굽니까? 눈먼 지도자, 눈먼 종교, 눈먼 진리, 눈먼 사회, 눈이 멀어 있는 가치, 제도 밑에서 감정도 마음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 마음 속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죠. 심청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하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심청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저 길가에 앉아서 젖동량이나 구걸이나 할 뿐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심청이를 보듬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정치는, 이 사회는, 그리고 비뚤어진 종교는 이 백성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심청이를 어떻게 살려낼까 고민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눈이 먼 사람 누구의 죄인가? 아버지의 죄인가? 어머니의 죄인가? 그 사람 자기의 죄인가? 그런 것만 따지고 앉았죠. 욥을 병문안하러 온 새 친구들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물론 와서는 일주일이나 깊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놈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생하는 거냐 하고 그런 쓸데없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율법서만 들추고 있어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나 몰라요. 내 책임 아니에요. 자기 팔자인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요. 매정하게 문을 닫고 돌아섭니다. 찬밥 한 덩이 던져주면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는 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일했는데? 고침받은 소경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건방지게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내죠. 이게 우리 세상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도 파악하고 우리도 어렴풋이 깨닫고 심청전이라는 모습으로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죠.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아무리 이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일,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해야겠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깨닫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깨닫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의 구원이죠.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일을 살리는 것, 모든 이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띄워주지만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잃었던 진리를 찾고 잃었던 윤리를 찾고 잃었던 삶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 눈을 띄워주는 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님 누구를 살리셨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 살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은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셔요. 그냥 무지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쳐댄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셔요. 안식일에 이랬으니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살리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셔요. 심청이가 누구를 살려냅니까? 자기를 그토록 지독한 고난 속에 살게 한 자기 아버지를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박하던 사람이고 핍박하던 사람이고 사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내 신앙이 좋아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가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겨우 눈 떠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사라질까? 그런 관점으로 탐욕스러운 눈을 부라리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저 원수 같은 인간 어떻게 하면 콱 망해버릴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사라질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솟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 다 심판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는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영웅심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이런 대단한 일을 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겠지? 그런 마음 예수님에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중에 영광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나중에 찬양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어요. 내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것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삶을 이루고 있죠. 심청이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닮아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순한 이야기를 보는 듯 합니다. 눈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돌봐주지 않는 이웃과 사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버려서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려고 해요. 중요한 일은 어디에 있냐면 이 심청이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어요. 올바른 삶의 기초를 세우고 삶의 근원을 치유해야 바로 선다는 것을 심청이가 보여주는 거죠.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눈이 멀어서 가난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당수에 던져지면서 심청이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 구절을 따왔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조금도 슬프지 않으나 눈머신 우리 부친 천지의 깊은 한 생전에 풀도록 내가 죽임당하오니 하늘이 감동하사 우리 부친 눈을 곧 밝게 하여 밝은 세상을 보게 하소서.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잖아요. 어떻게 눈 뜹니까? 공양미 300석 때문에 눈 뜹니까? 아니에요.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 뜬다고 했는데 바쳤다고 눈 안 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양미 300석 바치고도 남은 엄청난 곡식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오히려 그 재산도 낭비하고 또 가난해져요. 심청이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 그가 잔치자리에서 심청이를 만나죠. 그리고는 네가 심청이냐? 네가 나를 살리려고 인당수에 몸 던진 심청이냐? 어디 보자 하면서 그 순간에 눈을 뜨죠. 심청이 아버지가 눈 뜨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내 눈을 띄워주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던 심청이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그 순간 눈이 떠졌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눈이 떠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탕탕탕 못 박히시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못 박히셨는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 못 박히신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깨달아야,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고 알아야, 내 눈을 떠야 그때 구원받는 것이죠. 애써 외면했던 그 사랑을 비로소 깊게 깨닫고 감동하는 그때,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양미 300석이 아닙니다. 그냥 갖다 바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바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십자가 달리기만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철커덕 제까닥 나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그런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눈을 떠야, 그 사랑의 눈을 떠야, 그 진리의 눈을 떠야 그제서야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깨닫는 내가 하나 되어야 그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실로암 못에 보내어 고침받은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만 이 세상에 보냄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라 하십니까? 너 눈 띄워줄 테니까 가라. 가면 네 눈 뜬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실로암 못 이 사람의 이야기는 9장 끝까지 매우 길게 이어집니다. 41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눈 뜬 사람, 눈 뜨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요. 눈 뜨고 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눈을 띄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새 세상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하고 이 사람이 계속 증언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내가 네 눈 띄워줬다, 나 얼마나 위대하냐, 나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눈뜸 받은 사람, 눈 띄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보냄받아 눈 뜨고 보냄받아 구원받아 그 구원의 삶을 증언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고침받은 자가 이제는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현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실로암 연못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것이죠. 신봉사 이야기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 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진리가, 내 영혼이 눈 뜨지 못하고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 구원하셨듯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 목숨을 내어 그 눈을 띄워주기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런 고침받은 사람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포가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에게 십자가가 되고 내 죽음이 될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진짜 신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만 부활절은 우리에게 부담의 계절입니다. 부활절은 기쁨의 축제입니다만 그 기쁨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눈뜬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위로받고 싶습니까? 영혼이 상처 입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인생의 눈을 떠야 되고 역사의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세월호 구주기 되는 날이고 며칠 있으면 4.19 63주년이기도 합니다. 무슨 눈만 뜹니까? 인생의 눈만 뜹니까? 역사의 눈도 떠야죠. 참된 진리의 눈도 떠야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뭐라 선포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내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이것이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살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누구든 한 사람만 제대로 죽으면, 누구든 한 사람만 제대로 그 생명 살아나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신비가 일어납니다. 오늘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제대로 살아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눈을 뜨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모두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지 못한 우리를 실로암에 가서 눈 뜨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눈을 뜨고 나의 삶으로 돌아가 내 삶 속에서 나만 홀로 즐거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 띄워주신 주님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뜨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눈 띄워주시기 위하여 온 삶을 십자가 위에 던지신 주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